예루살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주님과 십자가를 함께 지시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경건한 삶으로 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나눠달라는 둘째 아들 청을 아버지가 들어줍니다. 그래서 유산을 물려받아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인데 그 둘째 아들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이 금이환영해가지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진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잘 활용을 해서 몇 배로 불려서 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도 잘 알다시피 쫄딱 망해갖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종살이라도 하려고 집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이 집 나간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다리는 그 모습이 이렇게 연상되게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면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거리가 먼데도 저기서 둘째 아들이 오는 모습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 우리가 쉽게 상상하는 대로 사실은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계속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여도 아들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채는 거죠. 밤낮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다렸습니다. 이게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뭘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사람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자식인 것 같아요. 그죠? 자식에 대해서는 내 목숨도 포기할 정도로 자식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곁에 계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자식이 아픔을 당하면 우리 부모도 속상하잖아요. 같이 아프잖아요. 내가 아픈 건 괜찮은데 자식이 아픈 거는 참 너무 안타까워. 누가 나를 건드리는 건 괜찮은데 우리 자식을 건드리는 거는 정말 못 견디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특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떠한 순간이든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근데 오늘 계시록 말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서 서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 그림 많죠. 우리도 계단 내려가다 보면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문 앞에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문 앞에.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문 앞에 계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이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물론 오늘 말씀은 믿음을 저버린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느냐? 내가 지금 너의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움을 청해라. 내가 도와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내려가다가도 그 그림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죠? 밖에서 주님은 똑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간절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에게 도움을 언제든지 요청해라. 내가 도와줄 거야. 늘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나와 가장 가까운 데 계십니다. 바로 내 마음의 문 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 문 앞에 서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다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맞이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 문 앞에 서 계실까? 왜 서 계실까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도와주시려고 여러분들 마음문 바로 앞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들어서 많이 아실 텐데 그 홀로코스트 현장, 아우슈비츠에 많은 폴란드인이나 우크라이나나 유대인들이 학살돼서 죽어갔잖아요. 거기서 학살돼서 죽어가면서 부르짖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왜 이러한 죄악에서도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흔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연합군들이 그 수용소를 탈환을 했습니다. 그 수용소를 탈환했을 때 그 수용소 벽에는요, 다음과 같은 찬송가 가사가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아니,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사륙의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저주받은 그 지옥과 같은 아우슈비츠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사랑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또 다른 벽 한쪽에는요 이런 글귀가 선명하게 쓰여져 있었대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현장에, 그 어려움, 그 사륙의 현장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내 마음의 문 밖에서 서 계신다라는 것,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것.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실 누가 옆에서 도와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이 더 큰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늘 내 마음문 앞에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문 밖에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문 밖에서 바로 내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의 삶의 고비 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던 그 야곱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시죠. 또 바로 왕 앞에 가기를 두려워했던 모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반드시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또 모세에게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도 여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고 함께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힘을 내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바로 우리 문 앞에 서 계신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 밖에 계신다는 이유는요, 나와 어디든 함께 가시려고, 나와 어디든 함께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길을 걸어갈 때 나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집에 나설 때 부모들이 자녀들 어릴 때 문 앞에서 기다려 주잖아요. 손 붙잡고 같이 가려고. 우리 주님이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를지라도 함께 가주시려고 문 앞에서 어린아이들 기다리는 우리 부모들처럼 손 붙잡고 같이 가자, 그리고 같이 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래서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거기 계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어떤 길이든지 함께 가시려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 앞에서 우리 곁에서 서서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과 손 붙잡고 항상 함께 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야곱이 먼 밧단 아람으로 가잖아요. 거기 가다가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말 갈 바를 모르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그 허락하신 것이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어린아이 옆에 부모가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어린아이, 이 아이는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 부모가 떨어져서 안 보이면 불안감을 갖잖아요. 근데 부모가 보이기만 하면 그래도 그 울음을 그치고 안도감을 느낍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우리 눈에 보여서 안도감을 갖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자꾸 불신앙을 갖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니까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경험된 것만을 믿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불안감만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룰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은 주의 성전을 짓겠다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그 다윗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참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세상을 믿었는데, 사람을 믿었는데 우리를 더 당황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지금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려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 내 마음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 밖에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가시려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도와주고 자녀와 함께하는 것,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어린 자녀와 함께 가서 아이를 도와주는 거,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기쁘신 것.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도와주시고 기쁘시게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인터넷, 예전에는 그런 사진을 이렇게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날 하얀 장갑을 낀
교통 순경이 영국의 궁 앞에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온 모든 차량을 다 정지시킵니다. 스톱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까지 다 스톱시켰어요.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사람들 다 정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행렬이 지나가나, 아마 영국 여왕의 행렬이 지나가나 보다. 그리고 여왕 그 행렬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다 봤죠. 근데 그 행렬이 쭉 지나가는데 어미 오리가 10마리 새끼를 데리고 아장아장 천천히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오리가 다칠까 봐 교통경찰이 다 차를 멈추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인 오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교통경찰관도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험한 것,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동행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 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 앞에 지금도 와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 앞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서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어드리지 아니하면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고요, 내가 주님께로 더욱더 다가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발견하시고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발견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사순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